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미국에 있는 미시간 호수는요, 바다처럼 큰 호수라고 합니다. 오래전 그곳에서 큰 배 한 척이 뒤집어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그 배에 젊은 수영선수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목숨을 내걸고 헤엄쳐서 23명이나 되는 승객들을 다 구출해 냅니다. 당시 대학생이었던 이 청년의 이름은요, 신문에 크게 이름이 실렸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그를 기억하면서 칭찬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원 대표로 잘 알려진 벤 토레이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집회를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시는데 그 옛날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미시간 호수에서 배 사고가 났을 때에 23명의 목숨을 건진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가만히 보니까요, 그때 바로 그 청년이 지금은 백발의 노인이 되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마치고 나서 이 목사님이 그 노인을 찾아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의 일로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이 노인이 무엇라고 이야기했냐면요, 그 23명 가운데 내게 찾아와서 고맙다고 말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크게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중에도 이 23명의 승객처럼 감사하지 않는 모습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으로 우리가 이곳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다함이 없는 십자가의 사랑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 아무런 반응과 감정 없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감사하지 않고 무덤덤하게 살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이죠. 이 시간 스스로를 돌이켜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교훈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사랑은 말로 형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살펴본 17장에 나오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괴로움을 토로하셨습니다. 3차례 그런 기도를 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한 후에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보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26장 4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는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로마 군인과 종교 지도자들은요, 다른 유다의 밀고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곳에 계신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찾아오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자신의 당할 일들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이미 다 아셨습니다. 본문 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은요, 자신이 당하실 일들을 다 아셨습니다. 자신을 향하여 오는 그 위기를 이미 아셨던 것이죠. 그리고 조금 있으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힘이 없으셔서 군인들에게 잡히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그곳을 빠져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잡고자 온 자들을 향해서 서슴없이 나아가셨다라고 그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스스로 나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그들 가운데로 그렇게 나아가셨던 것일까요? 자신의 미래를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셨느냐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를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그렇게 스스로 내어주신 거예요. 이 십자가의 사랑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은요, 이곳에 있지 못한 겁니다. 구원을 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또한 오늘 본문 말씀 8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근이라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지금 예수님은요, 로마 군인들에게 함께 있는 제자들을 체포하지 말고 보내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가겠다. 나를 찾았으니 내가 이제 당신들과 가겠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집에 가는 것에 대해서는 용납해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위기의 상황에서도 자신의 안위보다 제자들의 안전을 더 염려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진실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지도자들 중에는요,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켜서라도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방패막이 삼는 사람들도 적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다르신 분입니다. 도리어 자신을 희생시켜서라도 다른 사람들을 안전하게 하고자 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끝까지 제자들을 지켜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와 같이 언제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의 사랑은요, 다함이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은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서 감사의 삶, 그 사랑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의 뜻을 늘 물으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 10절을 보시면 한 가지 돌발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어떤 사건입니까? 시몬 베드로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검을 빼어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했던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오른편 귀를 잘라버린 사건입니다. 물론 이러한 행동은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런 베드로의 순수한 마음에서 시작된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행동이 예수님께 아무런 유익을 끼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순수한 마음에서 비롯된 일이고 주님을 위한 일이기는 하지만 경솔하게 행동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오히려 어렵게 하는, 곤란하게 하는 그런 일이 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경솔하게 행동하면 유익이 될 수 없습니다. 좋은 동기도 중요하지만 지혜로운 행동은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동기만을 위해서 잘못된 행동을 한다면 결코 잘한 선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바로 지혜입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있어야 그렇게 모든 일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이 되어지고 주님께도 영광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행동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지혜로운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동기가 있고 또 열정이 있다고 해서 항상 좋은 결과를 낳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지혜롭게 행동할 때 그에 따른 좋은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열심히 한다고 해서 또 그 사람을 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 해서 다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그러한 동기를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주님을 사랑해서 했다 할지라도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요, 교회 가운데에, 공동체 가운데에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인지 잘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늘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의 뜻을 물으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지혜로운 삶이요, 그 가운데 좋은 열매를 풍성히 맺는 은혜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소망 가족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위기와 절망적인 상황을 맞게 되면 자신들의 안위를 먼저 걱정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당신의 양떼인 우리의 안전을 우선순위에 두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죽지 않으셔도 되시는 분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늘 내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먼저 묻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늘의 지혜입니다. 그 지혜와 동기, 열정이 함께 더해져서, 함께 어우러져서 주님의 사랑에 더욱더 아름답게 반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요, 주님의 그 다함없는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감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